9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자시요. 자, 찾으세요. 8절 9절 여러분 48페이지 위에 있잖아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 증인과 이제 예비 신자들,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만 오케이 하면은 가는 건데 이 와중에 사단 자체이며 또한 사단에게 완전히 동화된 숙주가 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이 이 일을 하지 않고 가서 예비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게으른 거다. 일을 왜 안냐 하는 그런 평가와 그 다음에 그 3일길을 가서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씀 배우게 하고 이런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그건 게으른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본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절대로 빛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에 빛이 있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은 게으르다 또는 그 교회가 좀 이상하다 그 목사님 좀 이상하다 소문이 뭐 그 교회 말씀이 좀 이상하다 하던데 내지는 이단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 앞에 오지 못하도록 3일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 주저앉혀놓고 있죠. 이런 일들이 출애굽에서 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그냥 우리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출애굽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에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사단은 그 과정마다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예시한 것이 예고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교회도 우리 산업교회는 뭐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이겨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이건 이제 네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을 중단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포기하자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한 지체라면 저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빼가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하게 하는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 그냥 이참에 한번 나라를 바꿔보자.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그렇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기는 거다. 오늘 세 번째. 셋째는 어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은 무조건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싸우십니다. 세우십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을.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로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서 나를 세우듯이 당신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악평과 거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걸 좋아지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권면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게 출애굽기를 한번 시험을 볼까. 예,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분들만 새벽 예배 나오고, 예? 좀 이런 건 좀 여러분 이런 건 좀 외워둬야 돼. 예, 이 오늘 어제 오늘 하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좀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양육할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간증하고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칭호를 안디옥에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모여진 사람 교회 지체들이죠. 지체들은 이제 다 초신자들이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 지체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당연히 완전히 구별되고 달라졌겠죠. 예,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주변에 그들의 불신자들이 주변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달랐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들의 삶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하다, 네가 게으르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이상한 거야. 이런 악평이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꾸준히 배우니까 이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도 칭송을 받았죠. 그들의 소그룹 활동, 그다음에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는 거, 그런 와중에 이들이 정말 세워지는 거,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소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또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악평을 받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칭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날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는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다르다. 예, 저들이 우리보다 좀 더 착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받게 됩니다. 예, 이게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미혹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잘 받고 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즉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예. 정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의 격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살아가는 게 인간 아무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성향과 냄새와 향기와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언어와 모든 그런 결정과 지혜와 분별력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회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악평하고 거절하는데 이것을 변명하거나 우리가 가서 점수를 다시 따기 위해서 그들에게 화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구별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존재로서 한번 삶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그냥 이 세상 우리 포기하자. 떠나자.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그 염세주의자들이고 이거는 이상한 사이비 같죠.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삶을 이제 그만하자는 거, 자살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육적인 삶을 이제 그만하는 이유는 뭐다? 그 다음 더 좋은 삶이 죽은 다음에 아니라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세상 말고 사랑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성과 그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다. 그렇다고 직장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예전에 하지만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서 간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송되어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인식을 우리가 서로 바꿔야 되고 우리가 양육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분들은 이거 여기 붙여놨던 폰 같으시면 여기 있는 거죠? 어?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다는 여기 어디 붙여만 되는데 2층 예배당 어느 한 부분에 좀 붙여요. 알겠죠? 이 아들의 7가지는 금년 내내 갈 거니까 적당한 정면에다가 예배당 정면에 보면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좀 내릴 피아노 쪽에 붙일 공간이 있어요. 길이가 되면 거기다 붙이고 거기가 영 길이가 안 맞다 그러면 측면으로 붙이든가 후면으로 좀 거기다 한번 해봐요. 자, 사도행전 26장 28,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아그리빠에게 이제 뭔가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야, 네가 아주 그냥 짧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정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하여튼 우리는 기승전결이보다 정결이 그리스도야. 어디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이것을 항상 바울도 세상 법정 앞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재판한 재판관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그리빠는 한마디로 관심도 없는 관료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당하죠.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뭔 시비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체포돼서 죄인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나같이 돼야 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라고 법정에서도 말한단 말이에요. 법정에서도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어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딴 세상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해. 이게 멋있잖아. 세상에 나를 재판하는 재판관 앞에 재판장 앞에서 내가 말이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뭔 시비야. 분명한 것은 내가 체포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보면 너무 독선이다.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너무나 이 불신자들 위주로 전도하고 그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조금 그래도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우리나 별과 다르게 했다면 그들은 희망이 없어. 교회는 그래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도 새벽에 자기들은 안 나오도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도 와봐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고 싶고 정말 처리하면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정말 교회는 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졌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사람들의 사실 본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막 교회가 문을 넓히고 낮추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다 들어와서 마음껏 그냥 누리고 이 안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래도 괜찮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우리 산업에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예비 신자들이 나와 같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목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누구지? 이번에 이동하라는 시리즈에 내가 누구지가 1번에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타이틀로 잡아서 1번에 내가 누구지 그 내용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설명했어요. 너무 그래서 4페이지인가로 돼 있는데 4페이지인가 5페이지인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이제까지 역대급 제가 내가 누구지 이런 것을 가장 잘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해놓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숙지하시고 내가 누군가 분명히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어떤 사람들의 한 영혼을 정말 이 생명권에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 5장에서 너무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제 그다음 5장은 빨리 지나갈 건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실제로 무너졌어요. 5장에서. 그게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제가 지난주 내내 한 주간 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두 개가 잘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무너졌고 모세와 아론도 무너졌어요. 왜? 그 뭐가 결여됐다? 내가 누구이냐. 모세와 아론 지금 내가 왜 여기 왜 왔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잠깐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늘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16절을 먼저 보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다가도 야, 너희들은 뭐 이렇게 게으르냐, 일도 제대로 하고 맨날 교회만 가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 가짜야, 이단이야,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지체도 여러 가지로 악평과 거짓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뭐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으로서 고생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사람으로서 고생해라, 고난을 겪는다면은 그건 따지고 한마디로 오해를 풀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는 것은 따지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악평하고 거절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아멘? No. 아무개 씨가 잘 모르는 가운데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말씀이라면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 앞에도 당신이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진짜 진리가 기록된 말씀인데 너가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하면 네가 오늘 이 한 말을 이 죄값이 네 머리에 돌아가도 괜찮냐 하고 여러분들이 그건 직선적으로 쏴붙여주고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한번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봐서 이게 가짜라면 당신 그렇게 앞으로 여기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만약에 진리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는 진짜 복음인데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인데 이걸 당신이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사이비 같다고 그러고 다르다고 그러고 이렇게 당신이 악평해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간다면 당신 그 죄값을 당신이 다 받아야 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표현법입니다. 복음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들은 뭐 인간들끼리 부딪히고 또 인간들끼리 평가되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볍게 넘겨도 됩니다.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을 건드리는 자들, 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 교회를 욕하고 악평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침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정말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참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조금 그것 때문에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금방 모든 우리 믿음 활동들이 약화되고 그런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냐?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가장 고참이 되는 노인들부터 이 말씀의 잣대,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쥐어보고 한마디로 에스겔서 나온 것은 바로 그 직살에서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교회에서부터 이게 일어나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난을 받는 데서 좀 부끄러워하고 말이야 낙심하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받을 때 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들이 겨우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면 이 조그만 것에 우리가 절절매면서 금방 동화되고 시험 들면서 약화되면서 이러다 우리가 겨우 구원이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겠느냐.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이들은 이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어려움은 넉넉히 다 이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악평과 거절이 와요. 여러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 고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해 오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서 종교적인 또 말씀에서 윤리와 도덕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해 오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나라와 그 말씀과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동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고난 어려움이 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해주며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또는 상대방의 영혼을 미보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창조 하나님께 의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과정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자, 8절을 보세요.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책망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시험 들고 여러 가지로 그를 분명히 근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야, 정말 좀 후회도 했으나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참 잘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9절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끊게 하고 단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사탄의 공격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또 책망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우리 근심 이런 것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 여러분 구원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이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회개가 없는 상태,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완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필요하다 회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하는 회개 말이야. 근심. 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다. 그러나 세상 근심보다 사망을 이루는 거다. 사망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또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점점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좀가 내 마음에 근심되거나 뭔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오는 것인가 사단의 전략으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회개할 것이면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예배를 가까이 못하게 딱 이 두 개만 끊어놓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내지는 교회 왔어도 그 마음을 이 말씀에 가까이 안 하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야. 이 말씀에 비치면 빛이 못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그러면 오늘 이상한 게 뭐 이상한 거야.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거지. 그냥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왔나. 솥단지 다 타겠네 막.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자식 생각나고 뭐 계속 이것저것 생각하고 아주 상상의 나를 막 내가 어제 자는데 이상하게 몸이 어디가 아픈데 혹시 간이 안 좋아진 건 아닌가 하고 그런 헛된 생각 막 망상 막 그렇게 헛된 막 그런 혼란함 그런 분산한 마음을 혼미한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또는 어떤 어린 친구들은 또 어떤 뭐 앞으로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가는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가 이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악평과 거절을 당하고 이 말씀과 교회와 이 생명으로 자꾸 오게 하는 것을 해방되고 뭔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렵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자꾸 달 때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한 번에 와서 잘 정착하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히 중간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나오고 악평과 거절과 특히 가족들이 한마디로 부인이 오면 남편이 못 가게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 못 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번, 2번, 3번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을 바꿔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네 번째는 이 과정이 뭐다?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더 좋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그런 지체들에게는 그만큼 버린 것들, 부모님의 어떤 좋은 관계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차선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 또 형제들의 어떤 좋은 관계도, 또 교회 가면 정말 나하고 이혼해, 또 그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혜롭게 적당히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법원 가면 여러분 재산 다 가져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혼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차선으로 이제 잠깐 남편의 그런 어떤 강압을 버리십시오. 남편을 차선으로, 부모를 차선으로, 그리고 사업장, 여러 가지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히 교회로 오고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해보십시오. 손해보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럼 손해가 이렇게 나는데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손해보십시오.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세에 아니라 이 현세에 벌써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이 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드렸던 모든 헌신하고 버렸던 그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버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챙기셔가지고 100배로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배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는 다 이런 분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분명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신앙이라면 이렇게 핍박이 심해요. 그럼 잠깐 쉬었다 나와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정면으로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누그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한 그만큼 우리가 우리 역할을, 그 빈 시간들, 빈 자리들을 우리가 또한 커버하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아까 예수님도 말했죠. 막 10장 30절에서 100배로 모든 것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것은 뭐다? 바로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뭐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빨리 세상을 결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유는 말씀으로는 아멘인데 실제로 세상을 잘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늘 이 생명의 끝자리에 서게 하고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콘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서의 철저한 거절과 이 세상 사람들의 철저한 악평과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왕따가 되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거나 좋아지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 이 차에 그냥 완전히 내가 세상을 한마디로 결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나는 이동해버리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과정이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막연하게 전략에서 지금 시험을 받는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섬기면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욕하면 참 괜찮겠어. 쟤들 막 교회밖에 몰라. 근데 얘들을 안 돌본대. 지가 봤어? 얘들 잘 돌보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무개 엄마야, 너 요새 교회 다닌다면서? 얘 애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헛소문입니다. 그러고 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컨디션 최고예요. 애들 봐요, 살찐 거 봐요. 그러니까 문제지. 아니에요, 우린 짜야 돼요. 근데 우린 다른 것들을 다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나. 이게 이제 억울한 거지. 거짓으로.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동요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예,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뭐다? 속상함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것들은 지나갑니다. 악평과 거절과 저주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나, 우리 속상함은 지나가나 남는 건 복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의 상이 크다. 자,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죽고 난 다음만에 그 저 좋은 부활의 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넘쳐나게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대답을 하셔.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중심에 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과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엄선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는 날마다 그냥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각장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 에베소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은 큰 덩어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세밀하게 한마디로 비춰준 게 22, 23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것들이 다 통합되어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만물 중에 당신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만든 것들만 우리에게 갖다 놓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날마다 물질을 쫓아야 되고 건강을 쫓아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다 부자로 살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풍족하게 돈을 쓰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다 비정상적으로 투자하거나 이상하게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아니면 사업을 아주 크게 해서 직원이 뭐 3, 40명, 5, 60명, 100명 넘게 넘어가야 좀 돈을 쓰는 거지.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뭐 큰 여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특히 공무원들은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 그렇게 할 것이 아니란 거죠. 이까짓 거 우리를 니들이 버려? 우리를 괴롭혀? 나를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한마디로 왕따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참에 내가 너희들 다 왕따 시켜줄게. 이참에 내가 너희 세상을 다 한마디로 버려줄게 하고 결연하게 딱 끊어버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 3장 22,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의 수요만 돼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좋은 거, 내면, 외면,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거 가리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도 뭐예요? 최고로 주는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 당시 이 같은 담임 목사가 최고로 좋은 담임 목사들이죠. 최고로 더 좋은 담임 목사도 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필요한 물건도 다 주고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예. 그다음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선악과라는 율법과 계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상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린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여러 조직이 회사가 단체가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압박을 하고 거절하고 악평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죽자. 그냥 이제 사람으로 모든 살아왔던 20년,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니 그래서 이제 버리자. 저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갖고 노는데 까짓거 우리가 저들도 버리고 저들은 우리를 악평하는 우리는 저들을 버려버리자.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 아무개도 우리는 버려버리자. 그리고 이제 우린 죽임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으니 인간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혼적 자아로는 혼은 이제 그리스도로 이동을 하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가서 똑같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입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부활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위에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씨 당연히 나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고 이렇게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거쳐야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깨닫고 이런 삶은 결국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이 세상과 사람들은 잘할 때는 내가 나를 찬양하지만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민폐를 주거나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로 짐이 되면 바로 우리를 내치고 바로 우리를 거절하고 바로 우리를 멀리하는 게 세상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될 때 하하호호 하는 거죠. 계속 짐이 되고 날마다 어려우니까 좀 돈 좀 꿔달라고 그래 보세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읽고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자, 시작. 사단의 전략에 의해 악평과 거절을 당하는 고난이 있겠으나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오래 거치면서 온 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분들을 인도할 때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잠깐 쉬는 단계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우리가 정말 멈춰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넘기면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는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거쳐야 할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세상도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될 수, 많은 사람 다 그걸 원할 거예요. 세상도 나를 좋아하고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교회 지체들도 좋아해서 세상 가도 그냥 최고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최고라고.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일단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자라나고 양육되어서 세상에 정말 우리는 사자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말 그들이 놀라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체들처럼 단 1년 동안 변화된 것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주변 이웃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줬던 그런 것처럼 우리 새하나님들은 그렇게 벌써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혹시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 정말 분발하셔서 정말 누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확고히 달라진 모습, 정말 세상에 돈에 사람의 정에 사람의 호평, 사람의 어떤 뭐 좋은 평가나 섬김 이런 것들에 홀려가지고 누가 조금만 좋은 말만 하면 형님 그러면 거기에 막 금방 빠지고, 뭐 우리를 조금 찬양해 높여주면 거기에 금방 마음이 가서 거기 또 쫓아가고, 그런 졸렬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정말 도도하면서도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격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오늘 배운 이 4가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줘서 그들이 또한 여러분처럼, 바울이 오늘 나처럼 다 된다는 것처럼 당신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길을 갔다 하니, 선배님들이 이 길을 갔다 하니 분명히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땅으로,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생활로 분명히 갈 수 있음을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좀 신뢰하고 존중해서 여러분을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김입니다. 그게 양육자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충만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